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기차 묵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미를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등불이요 우리 발의 아버지 하나님 빛입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이 향내 같으니 고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4장 12절로 22절까지입니다.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기회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기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리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기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오늘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안타까움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부분입니다. 블레셋과의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1차, 2차 모두 참패를 했고 2차에서는 대패를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들의 전쟁의 패배는 예고된 패배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특별히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공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또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에 대해서는 인자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깨뜨리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이용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갚고 단호히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제 전쟁의 결과의 소식을 이제 후방에 있는, 자, 전방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했죠. 그리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전방의 이 패배 소식, 그 결과를 이제 후방에 이제 베냐민의 한 사람이 그 전쟁터를 손살같이 빠져나와서 그 사실을 엘리 대제사장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제 뛰어갑니다. 무려 30km로 봅니다. 우리가 이 고대 이 마라톤 평야의 그 전쟁 42.195를 그 병사는 뛰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패한 이스라엘의 이 병사는 30km를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하는 거죠. 실로에 있는 이 바로 제사장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의자는 통치와 권세의 상징이죠. 아직까지 그 엘리가 제사장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리가 웅성웅성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한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에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이랬노라고. 아마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탄식을 하고 그 전쟁 소식, 그리고 자기 가족을 보냈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3만 명이 죽었는데 그중에 자기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슬픔의 이 탄식의 소리를 했거죠. 그래서 그 엘리가 듣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고? 그때 이제 도착하죠. 이 소식을 알리는 그 베냐민 사람이 도착해서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의 소식을 이제 전해주죠. 묘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 패배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것. 그리고 또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충격의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마는, 그의 나이 98세.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엘리의 당시 그 상황을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나이 98세입니다. 몸이 비대했다고. 이것은 둔한 그 모습. 엘리 제사장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사악하거나 모질거나 아주 경건하지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또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소식.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뭔가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자기 위치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었고, 또 법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법궤를 누가 관리했습니까? 당시 제사장이 관리했죠. 근데 그 법궤가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특별한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면 법궤를 함부로 옮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 법궤를 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제사장이 보호할 법궤를 자기들이 취해서 전쟁터로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대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잘못 모시는 거죠. 잘못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이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부적이 아닙니다. 법궤는 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가리킵니다. 그 법궤를 죽을 때까지 법궤가 빼앗겼다고 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는 말은 그나마 엘리는 아들들처럼 사악하거나 그렇게 많이 경건하지 못한 그런 아버지는 아니었다는 것. 단 그가 엘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 것은 그 아들이 그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멸시했을 때 단호하게 그들을 징계하지 못하고 꾸짖고 근신하게 하고 그 악행을 끊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엘리는 어떻게 보면 엘리도 하나님의 심판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정쩡한 모습이 문제입니다. 단호할 때 단호해야 되거든요. 얘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렇다. 이것은 의롭다. 이것은 불의한 것이다. 이것은 합법적인 거다. 이것은 불법이다. 여기에 대해서 매우 단호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것을 불의에 대해서 말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노입니다. 노.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추구합니다. 그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이 불의에 대해서 말하면 회개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참된 신자의 모습이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거예요. 어디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를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이킬 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엘리의 자세는 하나님도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의 아들들의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꾸짖지 못한 그 아버지, 더군다나 대제사장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 아니에요? 제사장을 통솔 하는 아버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자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아들을 내버려 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이것은 큰 신성모독이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경건한 죄죠. 그래서 엘리가 결국은 목이 부러졌다고 말합니다. 목이 부러지는 것은 또 상징적이죠. 성경에서 목이 부러져 죽은 사람들, 목이 걸려서 죽은 사람들, 엘리, 그리고 압살롬 아들로 압살롬이죠. 다윗 왕국의 반론을 들었던, 반기를 들었던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반기던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해가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거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셨습니다. 목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목이 곧은 사울, 목이 곧은 압살롬.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으로 목이 비대하고 목이 굳고 한 이 엘리 다 공통점이죠.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신앙에는 항상 이 안요가 분명해야 된다. 사랑할 때 사랑하고 하지만 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 2차 전투는요, 예고된 심판, 예고된 패배지만 그 결정적인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묵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전쟁을 심판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 심판을 예고했죠. 근데 그 심판의 계기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통해서 심판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2차 전투를 하나님은 나를 잡은 거예요. 심판의 때를 정하시고 나를 잡으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한번 말씀하신 것.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합니다. 빗나가지 않습니다. 애누리가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기 위해서 2차 전투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2차 전투는 그들 때문에 패했고 그 전투에서 그들은 죽게 됩니다. 어찌 보면 블레셋의 2차 침입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주권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자, 누가 대조됩니까? 자, 사무엘을 낳은 한나.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똥굴뱅이를 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가 하면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어떨까요? 심판을 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 위해서 구원과 위로를 베풀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야죠. 언제? 거룩과 순종할 때.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이름 성전 그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짓밟았어요. 하나님이 아주 소스라치게 그를 기억합니다. 어떻게 해요? 소름이 돋을 만큼 기억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블레셋의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나님이 허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대조되는 또 두 사건이 있죠. 오늘 이가봇, 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이 비느하스의 아내의 죽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죠. 홈리와 비느하스.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소식을 들어요. 두 가지 소식을 듣죠. 전쟁터에서 자기 이 소위 말하는 시아주버니 홈리가 죽고 자기 남편 비느하스가 죽고 또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누굽니까?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충격으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잉태 중입니다. 비느하스가 어떻게 보면 잉태케 한 아이죠. 잉태예요. 그런데 충격을 받으니까 이 뱃속에서 아이가 조산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고 조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낳자마자 얼마 안 됐어.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이 여인은 죽습니다. 근데 이가봇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참 경건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가슴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가봇을 낳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주버지도 죽고 시아버지 엘리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충격보다도 더 충격받은 것은요. 이스라엘의 법궤가 블레셋의 포로로 빼앗겼다는 사실을 듣고 그 여인은 더 충격에 의해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땅히 오열할 것에 오열한 여인이었어요. 오늘날 신앙의 양심, 믿음이 죽고 화인 맞은 자들이 오열하지 못합니다. 통곡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도 자기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거룩이 훼손되고 깨뜨려질지라도 그것을 통탄해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오열한다고요. 법궤 빼앗은 것. 그래서 오직에 쓰는 그 아이의 이름을 자기가 죽어가면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겼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것을. 얼마나 경건한 여인입니까? 그래서 더 가슴 아픈 거예요. 비느하스 같은 그 망나니, 정말 그 성전에서 그 여인들을 예배드리러 온, 멀리서 예배드리러 온, 실로에 예배드리러 온 자매들을 성적으로 겁탈하고 강간을 일삼던 자들, 그 하나님께 드려질 재물을 지기들이 취하고 먹고 배를 두들기던 그 못된 짓을 한 홈리와 비느하스, 남편 비느하스,
그런데 이 아내에게 이 훌륭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 어떻게 보면 조명받고 주인공 그런 사람들의 유주로 성경을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런 비주류의 여인들, 비주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 보십시오. 비느하스의 아내.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 엘리 집안의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과 시아주버지보다 더 훌륭해요. 하나님의 법계에 대한 염려, 이스라엘 조국에 대한 염려,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조국에서. 더군다나 자기 가문이 제사장 가문인데 그 법계가 빼앗긴 것이 자기들 때문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그 여인의 죽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슬프게 합니다. 더군다나 그 아이 제대로 기뻐하지도 못하고 아이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슬픈 여인, 이 비느하스의 아내. 참 슬프고 짠한 여인이죠. 참 구슬픈 이야기입니다. 항상 이 죄, 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은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소욕을 줬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신앙 양심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와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춰버린 인생, 이 대표적으로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불행한 인생이죠. 가룟 유다,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가 선언된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얼마나 많은 인생이 비극적 종말을 초래했습니까? 엘리 가문, 홈리와 비느하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어떻게 보면 대가 끊기고 나중에 남은 후손까지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한나와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대두되죠. 한나는 기쁨으로 그 슬픔 중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기도를 드셨다. 그 기쁨의 소망의 그 위로의 상징 사무엘을 얻었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절망과 슬픔의 이름 이가봇. 얼마나 대조됩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난 것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고, 이 이가봇, 소위 말하는 이가봇, 아이 이름이 이가봇이죠. 비느하스의 아들 이 이가봇의 탄생은 곧 구시대 엘리 가문에 대한 이 종언, 그 막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지금 최대의 유기에 빠졌습니다. 그 유기의 그것은 뭐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을 짓밟은 그 죄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죄는 이 배도, 배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서 영적인 암흑기고 어둠이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구세대 통치의 상징 엘리 제사장은 막을 내리고 그 가문은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 시대의 등불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새 시대를 준비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등불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암흑과 절망과 슬픔의 이름 이가봇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이름 이 바로 사무엘 라인에서 일하고 사무엘 라인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임재하고 떠나지 않는 우리의 생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극적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참패, 법궤의 그 빼앗김, 또 엘리 제사장의 죽음과 그 비느하스 아내의 죽음, 그리고 슬픔 가운데 탄생한 그 아이 이가봇,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상징입니다. 주여, 우리는 사무엘 라인, 한나 라인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죄는 패망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리게 합니다.
주여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배교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칠지언정 육체로 마치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비극적으로 버림받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